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8장 말씀을 통해서 결실의 땅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순회 전도를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도 우리나라에 오셔서 첫 거점이 마련되고 나서는 다음으로 순회 전도를 나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먼저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어서 순회 전도 사역을 하셨던 것을 보여줍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렇게 순회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여러 여인들이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도왔던 여인들을 소개하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돕고 섬겼음을 말씀을 합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도우면서 예수님의 동력자가 되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가지 땅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끝나고 나서 어떤 말씀들이 이어지느냐? 예수님을 찾아왔던 예수님의 가족들에 대한 말씀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뒤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반대하기도 하고 또 핍박하기도 했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친가족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친가족이었음에도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예수님의 사역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들이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두 이야기 사이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둘 가운데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동력자가 되었던 사람 편에 서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반대자가 되었던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던 배척자가 되었던 사람들의 표인에 서 있는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결실하지 못하는 땅과 또 결실하는 땅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땅과 같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땅을 보여주십니다. 5절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먼저 첫 번째로는 이 네 가지 종류의 땅 가운데 길가와 같은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땅은 어떤 땅이냐?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그 사람의 마음에서 빼앗아 버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길가라고 하는 곳은 밭과 밭 사이에 나 있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다녔기 때문에 그 땅은 단단하게 다져져 있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더라도 씨앗이 그곳에 떨어지더라도 그 씨앗이 땅속에 심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씨의 운명은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되거나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림으로써 결실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무관심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그러나 이 무관심한 사람의 마음의 밭에서는 그 말씀의 씨들을 자신의 마음 바깥으로 튕겨내버리는 것입니다. 한 귀로 듣고서 다른 귀로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지만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귀담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신의 기억 속에 붙들어 두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 말씀을 망각의 강으로 무관심하게 무심하게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심겨질 수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길가와 같은 땅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위 위와 같은 땅입니다. 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번에는 두 번째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두 번째 땅은 바위 위와 같은 곳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이러한 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아마도 이곳에서 씨앗은 바위 위에서 밤새도록 내린 이슬로 인해서 잠깐 동안은 뿌리를 내리게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시련이 찾아와서 결국에는 결실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중동 지방의 한낮의 더위와 햇볕이 이 씨앗을 말라 죽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련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시험
혹은 유혹, 그리고 걸림돌이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복음의 말씀 속에서 기쁨을 느꼈고 또 그 안에서 안식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바로 걸림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시련이 찾아왔던 것이고 유혹이 찾아왔던 것이고 그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걸림돌이 바로 그 앞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시련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한낮의 더위가 그렇게 한 것이고 또 복음의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탄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은 때로 우리 앞에 시련을 또는 걸림돌을 두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기고 결실에 이를 수가 있느냐? 뿌리를 깊이 내릴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어디까지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이냐? 물이 있는 곳까지 뿌리를 내려야지만이 그 씨앗이 시련을 이기고 결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뿌리를 내리느냐? 물이 있는 곳까지 뿌리를 내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있는 곳까지 뿌리를 내리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마치 바위와 같은 땅 위에서 물이 있는 곳까지 그 뿌리를 내리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물과 잇닿는 그 순간 그 씨앗의 생명은 살아날 수 있는 희망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의 물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묵상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 생명의 말씀에 잇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와 같던 땅입니다. 7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번에는 세 번째 땅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이 세 번째 땅은 다른 땅들과는 조금 다른 땅입니다. 이번에는 뿌리도 잘 내리고 그리고 성장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시가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힌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땅과 두 번째 땅은 그 문제가, 위기가 자기 바깥에서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땅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데 바로 위기가 그리고 문제가 그 사람의 내면에서 시작된 사람입니다. 염려의 가시가 자기 안에서 자라난 사람이고 재물에 대한 탐욕의 가시가 자기 속에서 시작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향락, 세상적 기쁨을 추구하는 그 가시가 자기 안에서 자라나서 떨어진 복음의 씨앗의 그 기운을 막아버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만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없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외식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겉모양은 있지만 그러나 속은 비어있는 쭉정이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집사님과 말씀을 나누었는데 참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요란한 수레가 아니라 속을 꽉 채우는 한 해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세상 가시의 기운에 막힌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가시들이 복음의 기운에 눌려서 가시가 복음으로 인해 고사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이 한 해는 우리가 복음을 배우고 또 복음을 살아내며 복음으로 내 안을 가득 채우는 그러한 내실이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결실하는 좋은 땅입니다.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이 좋은 땅에 대해서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에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내 삶 속에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바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실이 나타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게 되면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씨를 심고서 우리가 내일 결실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대로 산다 하더라도 내일 당장 내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복음의 말씀을 내 안에 품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내가 애를 쓰며 그리고 그 말씀이 결실할 때까지 내가 인내하며 기다리게 되면 그 말씀을 붙들게 되면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3월 이 한 달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길가와 같은 땅처럼 우리가 말씀이 들려지나 그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무관심한 자가 되지 맙시다. 그리고 바위 위에 떨어진 씨와 같이 걸림돌과 같은 시련에 쓰러지지도 맙시다. 그리고 물이 있는 곳까지 우리의 뿌리를 깊이 내립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굳게 붙들고 그 말씀에 묵상의 뿌리를 내리되 물이 있는 곳까지 그 안에 생명의 물이 솟는 그곳까지 우리의 뿌리를 깊이
깊이 내립시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있는 가시떨기밭과 같이 염려와 세상의 욕심과 그리고 세상의 향락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빼앗기지 말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처럼 그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할 때 100배의 결실을 맺으리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안에 떨어진 이 말씀이 100배의 결실이 되도록 그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